우리 대한 비달민족 구호 살피시사 남북통일 지키시고 확신케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귀한 대한민족 구호 살피시사 남북통일 지키시고 합시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하늘을 통일시켜 주옵시기 간절히 빕니다. 앞으로 이게 생생하게 생각나실 거예요. 계속 부르세요. 네. 우리 이것은 저희들은 70년대부터 이거를 불러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군데서 봤을 때 한라에서 백두가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면 100% 공산화되고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면 50% 공산화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서 가르쳐 주셨었어요. 근데 지금 공산화된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가시 빨갛게 물들었는데 쟤들은 민주평화 뭐 이런 단어로 개구리 따뜻한 물에 서서히 죽이듯이 이 백성을 죽여왔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김대중과 노무현 10년 사이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전교자라는 이름으로 그때 우리 자녀들 550만 머리를 완전히 빨갛게 돌려놨어요. 그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 또래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엄마가 야 김대중이 쟤는 간첩이야. 저게 민주화 투사가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엄마 그렇구나 이랬지. 요즘 애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저희들은 뭐 우리 애들은 하면 오파 빨갱이라고 친구들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좌파는 아닌 건데 그런데도 한 번씩 왜 엄마 말만 맞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혁명하다 뭐 이래다 하면 괜히 반망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바른 신앙관 바른 국가관, 바른 민족관을 세우는 계몽가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계몽가인데 너희들은 거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겠냐? 아들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혁명가라면 자기도 혁명하려 하는데 제가 계몽가야 이렇게 하면 계몽가는 부드러워서 그런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단어를 써야 되고 장기전을 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16년 10월, 11월에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 그룹에서 하나님이 태극기를 놓지 말아라. 태극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 싸움이 긴데 마지막에 가야 이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부터 태극기를 놓지 않고 살도록 해서 차에도 태극기 붙이고 제 항상 가슴에도 태극기, 언제나 태극기 가방 안에도, 언제나 미국 갈 때도 태극기 송조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통일 기원가를 이게 작사를 하셨던 유재헌
목사님이라는 분은 신사참배 때문에 그분들은 옥에도 가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금강산, 백두산, 뭐 용문산, 한라산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산마다 일본이 거기다가 새발뚝으로 우리나라를 죽이려는 발뚝 그거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하나님 부름받아서 그들이 배고프면은 풀뿌리 뽑아먹고 또 물로 배를 채우면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가사가 오늘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70년대부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너무나 빨갛게 그때도 이미 너무나 빨갛게 우리나라가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했고 김대중이는 본명이 간첩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대통령은 100% 공산화된다. 그래서 그걸 되지 않게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고 정말 우리 선조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그 기도하시는 어른들은. 저는 조그만 젊은 애가 저만 따라다녔어요. 그분들을. 그러면서 보면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시고 배를 굴복하면서 또 때로는 한강이 피바다가 될 만한 전쟁 위기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한강 가서 대글대글 모래사장에서 대글대글 구르면서 가슴 치면서 오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흉내만 조금 내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되더라고요. 다 기도가 안 돼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기도하려면.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할 때는 나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겪어봤어요. 나라를 위해서 하고 국가를 위해서 하고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위해서 하면 기도 줄이 쫙 열리더라고요. 기도가 태산같이 많죠. 저는 불교 어머니 집안은 완전히 절간 지은 불교 집안이라 어릴 때부터 제가 절에 끌려다녔고 아버지 집안은 제사를 지내면 경북 저 안동 쪽인데도 일로 온 분들이 이 한강 이 다리에서 저 다리가 되도록 제사 지내고 다니는 그런 집안이고 시집을 갔더니 얌전하고 예쁘게 착하게 생긴 남편에 착해서 감동받아 갔더니 웬걸 완전히 무당 속에 들어간 거예요. 무당 집안. 무당 귀신을 집어넣어서 우리 남편은 머리부터 발까지 뱀이 주렁주렁 달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첫 아이 낳고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분별을 했기 때문에 무릎 간 거죠. 그런 속에서 그런 악령의 속에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제 기도가 태산 같아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행설수설하고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에 될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고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20대 후반쯤 가니까 이제 기도하는 그룹들을 만나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보면 용문산 기도원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요. 삼각산에서 많은 분들이 가서 기도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전강훈 목사님, 전강훈 목사님 장모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먹을 것도 없으면 정말 배를 움켜잡으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것도 대한수도원이라는 철원에 있는 그 기도원이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또 나온 분들이 또 뭐 천국복음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곳곳이 그러면서 기도 민족 구국재단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네마다 구국재단 깃발을 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은사를 불밀듯이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저는 20대 때 9가지 은사 다 받았어요. 연세 드신 장로님이 와서 이게 안수받기를 원했고 상담하기를 원했어요. 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니까 은사는 달라고 안 해도 저절로 그냥 그 사람 필요한 데에 따라서 9가지 은사가 그때그때 나와. 뭐 은사 할 거 없어요. 중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나라 민족을 기도하시는 분들 자녀들이 보니까 찌질하지 않고 다 국가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세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보면 찌질한 노인들이 보였지만 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총장이 되고 미국에서 박사가 되고 여러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공짜가 없다는 거. 저는 이 정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Freedom is not given for nothing. It's the breath of blood from our ancestors shed. 야, 발음이 왜 잘 나오는데 안 나오네 여러분들. 마타를 좀. 예. 이건 뭐냐면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피에 흘린 대가이다. 선조들의 피의 대가로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의 흘린 피의 대가로 앞으로 또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바톤이 잘 이어져 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목숨 걸려 기도하는 어른들이 쟤는 20대 때 40대 이후에 분들이 했지 바로 위에 30대들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친구가 없었어요. 제 친구는 지금도 20세 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중간 세대가 기도를 안 끊어지는 만큼 나라가 삐걱삐걱 하는데 이렇게 각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서 각 재단에서 동네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세워지면서 하더니 어느 때부터 나라가 좀 잘 살게 되니까 이 구국재단에서 돈을 이렇게 요구하고 뭐 은사를 가지고 이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은사 받은 사람이 막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또 깃발이 내려지더라고. 예. 그렇게 되면서 기도가 식어지면서 참 문제다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김대중 100% 공산화 때 그래도 하나님이 막아준 것은 정말 우리 선조들의 흘린 피로 저 눈물 흘리면서 죽도록 기도했던 그 대가로 이게 이어져 오는데 그 이어져 오다가 2016년쯤에 굉장한 우리나라의 위기가 있었어요. 거의 모든 전쟁 준비 다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 여건을 갖다가 피했다 돌아온다 할 만큼 그랬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됐다. 김정일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김정일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전쟁하려고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소련과 어떤 것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하도록 하나님이 또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현장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1년을 해도 다 못합니다.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보기도자들에게는 예언을 주시거든요. 왜? 앞으로 될 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집도 그렇잖아요. 건강도 방어하는 건강이 최고죠. 이미 걸려버리면 힘들고 기도도 방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의 사역은 방어기도거든요. 무슨 뭐 동쪽으로 가라 뭐 이 서쪽으로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될 나쁜 것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방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기도를 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마다 뭐 천안함 사건 뭐 이런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거다 해서 몇 달 전부터 기도를 엄청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게 하고 이런 모든 기도자들의 그 희생의 피 위에 지금 자유가 세워졌고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감사하게 정강훈 목사님 쪽에 그 구국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성령 역사하는지 한번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막 춤을 추는데 너무 이쁘겠죠. 자기가 치는 게 아니야. 어머 나 너무 이쁘게 치네.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다녔는데요? 교회 안 다녀. 근데 왜 그래요? 몰라요. 그러면서 쳐요.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라마나 요새 놀라운 기름 부음이 지금 정강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그분이 천만 부정의 큰 그릇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100부장, 50부장 하면서 이제 그동안의 나라를 지켜온 분들이 그냥 겸손하게 따라하면 되는데 이천 목사님처럼 말씀처럼 돌아서 아주 할 수도 있고 사이드에서 하면서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때를 모아서 네가 뭐 늦게 강화문에 나와가지고 네가 잘렸냐 이래가지고 막 반영의 운동이 또 한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저는 그분들하고 싸우느라고 목이 터져요 또. 예.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몰라요. 엄청 얻어 터질 텐데 나중에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참 그때 2016년도도 굉장히 위험한데 또 그때 하나님이 김정일을 해결해 줌으로써 또 해결을 했는데 2016년에 또 기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맨하탄에 있는 우리 친구 선교사에서 메일이 왔어요. 10대 세계 예언가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신기술을 주셔서 일본, 독일이 부러워하는 높은 경제력을 준다 했어요. 신기술 2개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일을 줄 텐데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후에 통일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이 기도를 해왔는데 정말 엄청난 환란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잡혀갈 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온 교인들하고 같이 형무소, 서울구치소 매일 땅밟기 기도를 했어요. 한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반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그 다음에 2번째는 반전되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성경을 읽게 해라. 성경을 읽으면 풀어준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석 달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팀들을 좀 집어넣는 바람에 한 달 되니까 됐다 하시더라고. 근데 그동안에 일주일 딱 되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돼서 그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요청에 있어 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성경책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리라고.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너무 늦게 끝났나 봐. 네. 빨리 읽어서 빨리 나오셨을 텐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긴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장에 가서 계몽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버스 위에 올라가서도 막 여러 번도 하고 막 거기서 그렇게 하고 미국 뭐 이런 데서도 좀 요청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속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오직 정말 계몽 우리는 뭐 이래라 저래 하지 말고 나는 바른 국가 간 바른 민족 간 바른 신앙관을 세워주는 계몽가입니다. 이렇게 하고 부럽게 될 수 있으면 얘기하고 너 촛불 들었지 안 하고 여러분들은 나라를 지켜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결과는 문재인이고 문재인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북한 갔다 온 간첩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첩을 세웠어요. 간첩을 세운 지금 결과가 이렇습니다. 3.1절에 태극기를 못 들게 하고 태극기를 들었는데 만들었는데 해계망측한 태극기 위에는 빨갛고 밑에는 분홍색을 만들어 놓고 강화문 바닥에 걸어놓고 그걸 흔들어대고 외국 갈 때도 태극기가 어디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한반도기 또 인민기를 들면은 반발 일어나고 그 뒤에 감춰놓고 한반도기 들고 족보도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태극기도 빨갛고 밑에는 분홍색으로 아마 북한에서 지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분홍색 정도죠. 조금만 이제 진해지면 빨개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없어지고 젊은이 당신들 없어지고 학교도 아무것도 없어지고 오직 김일성 동상 앞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야 될 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남자분들이 막 문재인 빨갱이야 치가 막 이렇게 떠들다가 여자가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좀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할머니야. 할머니이기 때문에 더 좋아요. 배를 슬슬 쓰다듬으면서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할머니. 손 살살 만지면서 아니면 돈 하나 들고 싹 주면서 뭐 사 먹어. 저는 지금도 둘째 아들 돈을 걔가 많이 벌었던 애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상이 안 되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와 있어. 그래서 이게 돈을 커피 사 먹어.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 계몽운동 하니까. 계몽운동하는 줘야 돼. 뭐 커피값 없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정말 산에서 들에서 풀뿌리 캐면서 배를 채워가면서 나라 민족을 지켰던 우리의 민족의 정말 선조들의 그 피의 그 흐름이 쭉 내려오다가 지금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게 여기저기서 하던 그 그룹들이 정강훈 목사님이라는 탁월한 1000만부장 큰 그릇에다가 다 갖다가 넣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는 나는 천부장이고 만부장이고 다야. 너는 여기도 천부장도 아니잖아. 너는 이거 이렇게 따져서 될 일이 아니야. 이천 목사님 너무 잘 말해서 어떤 단체장들도 어떤 분들도 우파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깃발과 태극기가 성조기를 들었다면 아울러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정강훈 목사님 다른 데서 이제 뭐 강연을 하다가 정강훈 목사님 집회 가면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당신 어디서 왔어? 막 지나가는 사람 그러고 저보고도 막 그러고 이상하네 막 그러면서요. 무슨 간첩 뭐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우리가 아울러야 돼. 아니 정강원 목사님은 천만부장인데 우리들은 10부장 단위로 조그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밀어낼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는 것들은 너무 큰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콜링을 받아서 정말 저는 윤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이라고 말해줘요. 그래야 돼요. 왜? 정강원 목사님이 꼭 통일을 이루어내고야 말 거라고 믿어요. 그래야 돼요. 왜? 우리 잃어버린 550만, 김대중, 노무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교조를 세워서 내를 이렇게 빨갛게 물들여는 우리 550만의 자녀들이 지금 40대, 50대예요. 걔들이 이제 크면은 공산화되는 거는 아주 떡 먹듯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돼야 돼요. 안 되면 공산화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아까운 후손들이 저것들에게 머리를 빨갛게 물들었다는 거 너무나 진짜 웃기는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파 교육을 시켜도 또 얘기를 해보면 또 이쪽으로 돌아와 있어. 근데 우리 기비자 우리 권사님은 탁월한 미국의 애들을 보내놔서 너무 교육하기가 쉽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기서 10년 동안 물들어낸 애들은 돌려놓으면 보면 또 이렇게 돌아가 있고 돌려놓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엄마만 맞아요? 이렇게 할 때보다 엄마는 계몽가야. 그래서 계몽해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고 그렇게 하니까 너도 도와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너무 많이 갔습니다. 힘을 내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통일을 이룬다. 우리 정강훈 목사님 중심으로 자유마을 중심으로 더 분발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